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딩 지저스 45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며 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또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의지를 주시고 또 45주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도 이제 과테말라 그 학생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정금자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한번 이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도 간증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 또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예, 하시면 됩니다. 또 이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우리 큰애가 군대 가면서 제가 본어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우리 둘째 아이가 군대를 이제 가는 마지막 시험과 사인을 지난주에 했는데 원래 새벽 5시까지 샌디에고를 가야 돼서 그 전날 샌디에고 가서 거기서 호텔에서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시험 보는 사무실로 갔대요. 갔는데 처음부터 만난 스태프들이 다 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요. 그리고서 영어 시험 보고 그게 이제 패스해가지고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자기 라이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더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그 서류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데, 그 사무실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딱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사복을 입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편안하게 대했대요. 그래서 미스터리 그러면서 Everything's fine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분이 서류를 다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너 저기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렸대요. 근데 한 3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카톡이 왔길래, 그래 조금 있으면 퇴근할 때가 됐으니까 설마 너를 안 부르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엄마 이러더니 자기가 좀 더 있다가 가서 물어봤대요. 왜 나를 안 부르냐? 그랬더니 보더니 너 담당하는 사람이 퇴근하고 없대. 그래서 오늘 너를 못 해주니까 너 오늘 하룻밤 더 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투덜거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원래 6개월 훈련을 받으면 끝날 무렵에 어디로 배치될 건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3군데를 정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정비해서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제 뽑아서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쯤 가서 기도 부탁드려야겠다 그랬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응. 그것을 정해줘서 좋은 곳으로, 학교도 갈 수 있는 곳으로, 날씨도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엄마, 그 아침에 가니까 누가 또 있었는지 알아? 어저께 만난 그 할아버지가 또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미스터리 왜 안 가고 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가 없어서 일을 못 끝내줘서 못 갔잖냐. 그러니까 그래 이리 와. 그러더니 너 막 이렇게 이제 서류를 하더니 야 너 저기 어디로 가고 싶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텍사스 휴스턴 갈래? 아니면 코로라도로 갈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초이스 해야 되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간 거예요. 6개월 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라 이제 정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휴스턴 가고 싶니? 아니면 코로라도 가고 싶니?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코로라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미스터리 어떻게 생각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서까지 다 끝내고 이렇게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와가지고 얘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엄마, 만약에 그게 하루에 다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그 할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그냥 집에 안 갔으면 나 코로나도 못 갔어요. 이게 갑자기 나온 자리예요. 나 코로나도 못 갔어요. 그리고 오늘 초이스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퇴근해 버리시는 바람에 자기가 그 코로나도가 자리가 나와서 갑자기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5년 계약인데 4년 7개월로 줄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갔다가 빨리 와라 그 주장이었는데 이제 원래 3월 달에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2월 달에 가는 걸로 날짜가 한 달 땡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얘가 이제 EMT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초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단계 뛰어서 올라서 가는 거예요. 진급이 돼서. 근데 이제 얘가 코로나도를 다 설치해 보니까 거기에서 학교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만약에 어저께 그 할아버지가 퇴근을 안 하셨으면 자기 코로나도 못 가고 5년 하고 싶지 않았는데 5년 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저를 또 깨우시는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됐어요. 아멘. 자 보세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내가 오늘 일진이 좋다, 운수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뽑기에 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는 거를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삶의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길을 걷다 보면 강명상 권사님 눈이 오기도 하죠. 비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꽃밭을 걷기도 해요. 그리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인생의 여정을 겪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게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크레딧을 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한 그 방향이 있어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성경도 똑같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받고 그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나서 이건 정말 이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가기까지의 또 우리 집사님의 삶의 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5년 동안 복무해야 되는데 4년 7개월로 깎아줄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콜로라도 갈래 아니면은 어디 갈래 그랬을 때 그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다 그래도 이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빨리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장 생각지도 않았던 2월에 또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요셉을 보더라도 그냥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팔려갔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고 채색 옷 입던 사람이 언제 채색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감옥에도 갇혔었잖아요. 내 삶 이대로 끝나는 거가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정근자 집사님의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일, 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할 때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랬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니까 24장, 23장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셨죠?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단에 올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전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던가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사라를 자꾸만 시스터라고 얘기하고 몇 번을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라 말 듣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집안 전체가 또 쑥대밭이 되잖아요. 13살 차이 나잖아요. 이삭이랑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엄마도 그 말을 처음 믿지 않았잖아요. 사례가 웃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이러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신앙 덩어리인 것 같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 같고 세상적인 사람인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를 보십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끌어 가셨다기보단 하나둘씩 쌓여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진 거예요. 광야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계, 믿음의 크레딧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것만 다 내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윗을 읽을 때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일 때 내가 사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나의 것까지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볼 수는 좋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선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부족함도 있거든요. 연약함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저의 묵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반복해서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 몸을 흔들면서 읽으셨을 때는 뭐가 달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몸 흔들면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몸을 흔들고 나는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몸을 흔들었다는 게 막 이렇게 흔들려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이 있잖아요.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자, 정근현 지사님 몸을 흔들면서 읽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읽을 때랑 몸을 흔들면서 읽을 때랑 뭐가 달라요? 마이크 하나 주세요. 네, 마이크에다 대고 하셔야지 또 얘기 다 드니까. 몸을 흔들 때 뭐가 달라요? 그냥 읽을 때보다 좀 더 정신이 뚜렷해지고 네. 좀 졸음이 안 온다고 할까?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이게 말씀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게 그랜드 내러티브라 그래요.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이야기와 이야기가 쌓여 있는 게 그랜드 내러티브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은 건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야기가 계속해서 돼 있잖아요. 히브리 말은 구전되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전돼서 내려왔잖아요. 처음에는 쓰기 전까지는 구전돼서 내려왔다고요. 그럼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한테 최적화됐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들을 때 리스토리텔링이 돼요. 내 자신의 영혼을 깨는 그러한 말이 되거든요. 구약의 언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선포하면서 읽을 때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들음으로써 눈으로 읽고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영이 듣는 게 이게 사실은 전잉적인 읽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몸까지 움직이네. 그럼 뭐냐면 우리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눈으로 읽으면 무엇을 읽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예전에 서당에서 거물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이게 자체가요 굉장히 맞는 방법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할 때 이게 계속해서 다 감각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안 도는데 왜 그러냐면 장이 뇌랑 연결돼 있거든요. 움직일 때 장이 꿈틀꿈틀거려요. 그게 뇌랑 똑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집중력이 높아지고 90살까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영상이 이제 뇌 단층 촬영에서 나왔거든요. 서로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읽으시는 성경과 여러분께서 깨달으신 지혜가 끊임없이 뉴런으로 재생산돼 가지고 90살까지 여러분들이 뇌가 계속해서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90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직 없으시네요. 그러면 90대까지는 머리가 계속해서 돈다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은 몇 분한테 드리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대학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나는 꿈이 있어. 내가 되고 싶은 거 될 거야. 그래서 대학을 다니시는데 올해 3학기째 다니시는데요. 지난 학기까지 과 수석하셨어요. 4.0 만점에 4.5 만점에 4.5. 보통 70이면 인생 끝났다 그러잖아요. 아이 별거 있어. 은퇴했는데 그냥 손자 손녀 오면 얼굴 궁디 팡팡 한번 해주고 용돈이라 주어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순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왜? 미래와 꿈과 비전과 희망이 걸어오는 것이다라고 누군가 표현했거든요. 사람은 늙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지 않는 게 끝난 거예요. 노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도전하지 않는 게 노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청년인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 될 때 그게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억한 말, 험한 말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리고 평소에 마음에 쌓인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을 고를 때 신언서판 뭘 봐요? 몸신자예요. 글을 봐요.
하는 말을 봐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관원을 뽑을 때 신원서판 그걸 봤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뭐예요? 벽이 기울어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세상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다림줄이 제대로 내려진 사람들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바른 거고 이게 선 거고 이게 직각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저는 스며든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억지로 짜맞추는 것도 아니고 물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해서 원하면 스며듭니다. 그거를 재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보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했을 때 결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여기 계셨던 분도 계시고 계시지 않으신 분도 계셔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5가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성경을 읽을 때요, 5가지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대요. 첫 번째는 연인의 편지처럼 읽어야 된다. 성령의 권사님, 죄송하지만 성희재 장로님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지서 그런 거 말고 얼마 나왔어? 이런 거 말고요. 그 편지나 뭐 이런 거 못 받아보셨어요? 장로님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하나 쓰세요. 아니,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사 카드 그런 거 받으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그러시면은 이게 성희재 장로님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어려우셔지시지. 그죠? 성희재 장로님 쓰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진심, 참된 마음이 담겨진 글을 보면 권사님 어떠세요? 그죠? 나중에 제 방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저는 누군가가 진심을 다해서 쓴 글은 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이 정말 힘들 때 그걸 계속 읽어요. 그러고 나서 위로를 받아요. 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쓴 편지는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누구를 만나는 게. 저도 누구 만나는 게 힘들어요. 나는 집에 있을 때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요, 잘. 나 설교 때나 말하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의식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말하는 자체 그 자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쓴 편지를 본다는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고, 읽어도 오늘은 왜 끝이 없냐. 창세기 이거 24장 길잖아요. 읽으셨죠? 24장까지 읽으셨는데 길어요, 안 길어요? 24장 너무 길었죠? 읽으면서 이거 언제 끝나냐? 그러면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세요? 아무리 똑같은 길을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녀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얘기하면 어머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 수십 년을 살아도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대로만 보여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자한테는 설교학 교수가 말하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중 가운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게 마음 자세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실력보다도 마음 자세인 거 아시죠?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랑 연결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녀의 자손,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히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굴까? 탈북자 동포가 성경을, 신약을 다 외웠어요. 그러나 다 외웠어요. 진짜 열심히 성경을 보고 다 외워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주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탈북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아담, 새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다윗,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에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끼고 어디로 갔어요?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야 이놈의 자식들 오늘 잘 걸렸어.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듣지. 몽둥이 들고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숨었잖아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가죽옷은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더라도요, 출애굽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도 영적 출애굽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구약에 무슨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거 없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우리를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레위기를 읽으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성경 통독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어디서 와요? 레위기에서 와요.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맨날 무슨 각 잡고 죽이고 법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볼 수 있다고? 레위기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의 핵심이 뭐죠? 미가서 5장 8절,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외국에서 온 자들 선대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래요. 그러면 미가서를 읽으면 겸손하게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이거든요.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뭐예요? 이것을 기록했대요. 요한복음이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구약의 39권이 신약의 29권과 계속해서 이렇게 붙들려서 함께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읽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의미가 연결이 바로 되는 게 있고 상징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다윗 가문에서 나는 이게 상징인데 이게 다윗 가문에서 오실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도 있고 의미적으로 바로 그냥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창세기를 본다.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죄를 짓고 쫓아냈잖아요. 거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심판보다도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는요, 사랑을 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완벽한 샬롬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 느끼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 저는요, 인간은요, 오늘 제가 경험한 건 태생적으로 악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복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람은 well-being,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평안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도 묻게 됐어요. 권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 생각 나요, 안 나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성경의 권사님, 성경의 권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 생각 나요, 안 나요? 때로는 나고 때로는 안 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때가 언제예요? 날 때는 언제고 안 날 때는 언제예요? 자, 대부분 이제 권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잘 풀리고 잘 돼도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아도 돌아오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둥병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빼먹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형성된대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면 며칠 가요. 이야기를 들으면 22배 더 기억한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리서치하고 연구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내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내 영이 들어요. 제가 눈으로 읽으면 내 목소리를 못 들어요. 리스토리텔링이 안 된다고요. 선포하면서 들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라고 깨달아진 게 저 꽤 돼요. 영혼을 깨우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오감을 다 동원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아이고 이게 뭐 창세기 맨날 뭐 그냥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못 만들었, 난 모르겠어. 그냥 일단 읽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아니요, 길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전체가 모아져야 하나로 보이고 전체가 모아져서 그림이 돼서 지도가 되는 건데, 갈기갈기 찢어진 지도가 있으니까 어느 때는 이때는 이거 같고 저 때는 저거 같으니까 하나로 안 보이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를 물으면서 들어야 된다.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구원, 성화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나한테 왔고 이 복음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뭐예요?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성화는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오늘 제가 너무 무서웠던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내 마음에 있다가 빠져나갔다고. 근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심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개판치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죠? 다섯 번째, 성령의 조명을 의지해야 된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이렇게 66권의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히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갖다가 지으셨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의 다림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인용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정말 너무 좋은 책이 예를 들어 있어요. 뭐 주석이 잘 나왔고 그러는데 주석을 정말 잘 쓰는 학자조차도 예수님 믿지 않는 학자들이 꽤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잠든 영을 깨우쳐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 뭐 문제 있어? 아이고,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 하나 내가 한번 열어볼게. 마술사예요? 그거 딱 보고, 딱 봤어. 딱 보고 나서 뭐 하나 걸렸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 주님이 오늘 나한테 이건 뭐 하는지 아시죠? 후딱교인. 이게 후딱교인이잖아. 안 봐요. 먼지 다 쌓여있잖아. 그래서 이게 후딱교인이에요. 한번 보는 거지. 쓱 보고 어디 내가 원하는 말씀 하는 거 있나. 성경은 점쟁이 책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토정비결 아니거든요. 그 전체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나 사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다윗이 될 수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보세요.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항상 선한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읽어지지가 않아요. 아, 나한테 이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나한테 이런 도전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 뿌릴 수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세리와 바리새인 중간에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평가하는 의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의로움을 강요하면서 넌 이러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실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서의 뜻은 뭔지 아세요?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기 전 얼굴하고 용서한 얼굴이 똑같아야 돼요. 같을 여자의 얼굴 용자가 용서예요. 똑같아야 된다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하고 그리고 용서한 후에 얼굴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게 용서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사과해. 그게 아니고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의예요. 주님의 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가 아니고요. 내 의를 뽐낼 거야. 그런 의가 아니라. 그거는 육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말씀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칭의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의의 씨앗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성화까지 가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 아까 요한복음 끝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과 성화를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성화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씨를 뿌린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또 제가 올려드리면 열심히 보시고 따라오셔서 이거예요. 주일날에는 영상을 보내드리면 개관이에요. 아웃라인. 그 영상을 보시고 월요일부터는 레슨 1 읽고 성경 4장 읽고 그게 한 세트예요. 그죠? 토요일은 그냥 전반적인 걸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또 성경 4장을 읽고 끝내는 거잖아요. 주일에는 뭐만 본다? 영상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장들이 친절하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누구한테 있으세요? 네, 거기 가지고 계시니까 성희재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며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고 또 무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는 거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